오늘은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몇 주간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이 성경 보시면 학교나 병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병원도 인간 삶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복잡하게 잘 나오는데 이 기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드폰을 제작한 사람이 제공한 매뉴얼을 자세히 읽으면 그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직접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을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결혼의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의 본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결혼의 목적, 세 번째 성공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먼저 결혼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결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란 말이 중요한데, 본질은 무언가로 만드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보시면 이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이 세상에는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바닷소금, 흑소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무리 소금처럼 근사하게 생겼어도 짠맛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짠맛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럼 의자의 본질은 뭘까요?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게 의자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박았어도 사람이 거기 앉지 못하면 그건 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결혼이 되게 만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의 본질을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 감정 없이 결혼했지만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친한 친구의 부모님은 딱 2번 만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일평생을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본질은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아이 다 키우고 출가해서 2분 나오면 그 가정도 여전히 좋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건 역시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결혼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언약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 법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아주 강력하고 깰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소, 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다 갖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이제 큰 동물들은 반으로 잘라서
이쪽에 두고 또 다른 반쪽은 이쪽에 두고 이렇게 쭉 나열하게 두 줄로 세워뒀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이 고대인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쌍방은 이 반으로 쪼개둔 짐승 사이로 사실은 둘이 함께 걸어가야 됐습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맺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갈라진 짐승들처럼 나도 갈라져서 죽을 거야 라는 맹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의 본질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약속. 결혼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겠다는,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엄숙한 맹세입니다. 저희가 결혼식 할 때 하는 결혼 서약을 보면 이 결혼의 본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결혼 서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 서약할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도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결혼 서약은 이런 감정을 초월한 엄숙한 맹세입니다. 신랑이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언제나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신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신랑을 존중하며 신뢰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맹세는 어떤 말과 행동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실천하겠노라 다짐하고 굳게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맹세가 자기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맹세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대 서구 문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하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reedom of choice, 그 아이 낳는 것까지도 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 가정과 교회 또는 직장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어른들만 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일들이 있어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과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어른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가정이나 공동체보다도 자기의 내면, 자기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입버릇처럼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얘들아 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영화, 드라마, 모든 이런 매체들이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충실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네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럼 어른들 문화만 좋고 이 시대 문화는 다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이 현대 문화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 감정에 민감하고 순간순간들은 느낌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감정이 너무나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기분이 들다가 내일은 저런 기분이 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랑을 찾고 공동체를 또 찾습니다. 여기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을 줄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안정을 줄 어떤 공동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젊은이들이 자기 자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에게 안정을 줄 가정이나 공동체에 구속되거나 거기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결혼이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언약,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때 도리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유와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추한 모습을, 정말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도 절대로 날 버리지 않고 날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끝까지 나와 함께할 내 편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떠나지 않고, 배우자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물론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합니다. 또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신데 그 내부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슬퍼하며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본질이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것일까요? 결혼의 목적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결혼의 수직적인 차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중요한 건 이제 수평적 차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을 주셨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반자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결혼은 최고의 친구, 최고의 동지를 얻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썼던 시가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고백했던 그게 처음 시였던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배우자와 하나가 돼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지 않고 떨어져 사는 것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에는 아들이 부모님을 떠난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일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건강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 결혼은 사람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결혼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관계들을 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다른 일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결혼이 튼튼해야 다른 관계들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한 사람은 부모님보다도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고 저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결혼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됩니다. 요즘 보시면 배우자보다도 자녀 때문에 같이 이제 부부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도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이제 참고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부관계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결국에는 이게 자녀도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또 이 부부관계는 어떤 친구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아내보다 더 마음이 잘 통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 그건 이미 간음인 겁니다. 심지어 동성 친구라도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아내를 등한시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 과거에 받았던 내 상처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친구가 바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결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도 그 어떤 것도 결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결혼을 잘 지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만 뭉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결혼이 약해지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혼에 헌신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 부부가 이 땅에서부터 큰 행복을 누립니다. 이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수직적 차원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부모는 자녀가 기뻐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부가 한 몸 돼서 이 행복을 누릴 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공적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공적 결혼의 원리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면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내 말 듣기 너무 어렵고 남편 말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남편도 아내도 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틀렸다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피차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결혼할 때는 막 좋아갖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혼에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콩깍지가 하나 둘 떨어지면서 배우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 저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서로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단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다른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밤늦게 지쳐서 돌아오시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제 어머니는 야 봐라 너네 아버지가 니네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신다. 저게 아버지가 니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남편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일 열심히 하는 지쳤기 때문에 집안의 일은 어머니가 다 맡아서 이제 해주셨던 겁니다. 남편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게 이제 뼛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근데 반면 이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퇴근해서 돌아서 엄마 일 도와주고 주말에는 막 밥도 해주고 애들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딸한테 야 봐라 니네 아빠가 이렇게 엄마 일 잘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딸 입장에서는 저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전혀 다른 집안 문화의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럼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격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 차이는 나는 것이고 심지어 쌍둥이 사이에도 성격 차이는 납니다. 근데 결혼의 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중심성, 내 이 이기심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 문제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이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게 뭐냐면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건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이거 고쳐야 돼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피차 복종한다 라는 것은 이 내가 옳다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 이런 갈등이 다 내 자기중심성,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배우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맞아. 사실 내가 교만해서 그래.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기적으로 자기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더 겸손하게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쌍방이 서로 노력하면 피차 복종하면 그 가정은 점점 천국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기심,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히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격할 때에 우리는 이 고질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나의 배우자를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고 이렇게 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에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 둘 모두가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분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많고,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배우자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진짜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오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진실되고 겸손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성화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보통은 사실 남편보다 아내들이 이 믿음이 좋으신 경우가 많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신랑, 남편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먼저 경험을 할 때에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우리 배우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못 섬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우리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배우자를 정말 최고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결혼관계를 최우선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관계가 되려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지독하게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 배우자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 피차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